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오후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광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내년을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는지 고민하며 이것에 우리 교회에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간구하는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달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인 이 피라미드 구조물에 주황색 페인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럽에서는 이러한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서 오래된 박물관을 부순다거나 혹은 그곳에 페인트를 뿌리고, 그리고 유명한 분수에다 먹물을 뿌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롯데월드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에 벨루가를 방류하라고 하면서 그 수족관에 접착제 테러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던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를 보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보다 자극적으로 전달함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라는 환경단체의 의도인데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하구나, 우리가 정말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은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환경이 더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유명한 말이 있죠.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의 말로 유명한 말인데요. 불평불만하기 전에 네 방 정리부터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걱정이 되고 지구의 환경이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에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인 거죠. 지금 그 지구 환경을 생각한답시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횡패를 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당장 너희 단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뜻과 꿈을 품고 있다 한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점을 돌려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거기에 등 떠밀려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거창한 이유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독교 부모관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인 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이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세 가지 모습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자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이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는 부모의 간절함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단순히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정도의 간절함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갖지 못한 자가 가지기 위하여 가지는 그 간절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10절의 표현을 보면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통곡이란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가지는 그 애통함과 절박함과 그 내가 지금 이 기도하지 울부짖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원할 때에,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만큼 간절한 모습으로 자녀를 기대했다, 소망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간절함이 충만한 사람은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엘리가 술 취한 줄 알 정도고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주변 신경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한나는 본문에서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뭐 이렇게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얼만큼 간절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와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가 마치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것처럼, 내 딸이 되는 것처럼, 내 소중한 가족인 것처럼 그 교육부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혹시 내가 올 한 해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더라면 내년 한 해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가져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라는 생각으로,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면요,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생기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것을 내년 한 해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양육의 주도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양육 방침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나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무엘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무엘의 신앙을 교육하며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가르치며 자녀가 젖을 떼고 부모를 떠나 갈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보면 매년제를 지내고 서원제를 지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한나의 삶의 모습의 패턴, 삶의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본인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본인이 키웠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시간적 투자이며 그 다음에 체력과 물질 등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부모가 양육의 주체가 되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부모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학생들이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와서 공과 시간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게 잡아서 예배 시간과 공과 시간 합치면 한 2시간이라 잡읍시다. 그럼 일주일에 2시간을 교회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2시간을 양육받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잘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겠구나라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게, 상대적으로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교회에서 이 학생들의 모든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교회의 학생들을 맡김으로 자녀의 신앙이 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올바른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부모가 주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정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예배를 제가 카운팅을 합니다. 그 카운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또 의외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정이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꼭 데리고 가정 예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부모님께서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녀를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케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다 교육의 주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관계, 공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가 어떠한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사를 위하여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이라면 그 정도 나이대의 어린아이라면 어릴광을 부린다거나 울거나 땡깡을 피울 텐데 본문에서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성전 봉사자로서 순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니 한나와 사무엘 사이에는 깊은 공감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 둘의 서사를 통하여 튼튼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엄마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무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낳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과정을 통하여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는 너를 데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너를 양육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너를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 너를 보낸다. 이 서사가 있었고, 또 자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하여 엄마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도 알게 되고, 그 어머니와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서사가 있고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비로소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가 성전 봉사자로 너를 서원하여 보낸다 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 모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에게는 이건 청년들한테도 좀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혹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끊는 겁니다. 그냥 내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한편 반대편으로는 어느 때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관계가 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관계가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말은 아예 듣지를 않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요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세대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에게 내가 뭐 신앙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들과 먼저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등부 이 사역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항상 이 공감대 형성,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5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5명하고 친해지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5명하고 친해지는데 1년 걸렸지만 그 5명이 내년에 또 임원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이들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그들과의 서사를 만들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 학생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학생의 모든 부분을 알기 위하여 내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둘만의 스토리와 서사가 생기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들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 진짜 시간도 체력도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이제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의 공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시끄럽게 뛰어놀 공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뒹굴거리며 어느 때라든지 교회에 와서 아지트로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혹은 그들이 요청할 때 기꺼이 우리들의 모임 장소를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여기를 너희들의 아지트로 써라라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먼저 된 세대가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된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먼저 공감하기 위하여 애쓰고 이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함께하는 교회 황동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은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떠들고 헐짓거리를 해도 절대 부교육자들에게 제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봐라. 쟤네들은 진짜 불쌍한 애들이다. 학교에 가도 조용히 하라 하재, 학원에 가도 조용히 하라 하재, 집에 가도 조용히 하라 하재. 얘네들은 말을 할 데가 없다. 근데 교회 와도 조용히 하라 하면 쟤네들은 어디 가서 말하냐? 교회 와서 말하게 내버려둬라. 그때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교육자와 터울 없이 지내는 모습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떠들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떠들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들이 이 공간이 편한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까지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 묵묵히 웃으면서 기다려주라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이 실천하는 그 교회의 실사례를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작은 부분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혼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요즘 저도 아이들 보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인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인사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인사하고 다닙니다. 제가 1년 동안 아이들한테 항상 먼저 인사를 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인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딱 봤으면 그냥 눈을 마주쳐 준 게 그냥 인사인 거예요, 걔네들은. 제가 항상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반갑게 얘기하고 얘기를 할 때에 아이들이 이제는 저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왜 인사 안 하노? 니네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인사하면서 한번 해볼까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우리 그 5명의 친구는 우리 중고등부 임원 친구들입니다.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오자마자 우리 15명,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모든 학생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임원들하고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1년간 임원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참 이 현타도 많이 오고 참 이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많이 했는데요. 올 한 해 그렇게 이제 그래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 12월 달까지 잘 왔는데 이제 임원을 이제 선출하는 시기가 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공천을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할 만한 아이들 추려가지고 공천 명단을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냈더라고요. 냈는데 공천 명단에 지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우리 아니면 누가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얘기.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던 애들이 저를 이제 아는 척도 안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 처음에.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고등부의 회장이 내년에 고3이 냅니다.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십니다. 근데 내년에 고3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장을 해야 되겠답니다. 왜냐하니 고3 때 회장을 해봐야 자기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신앙의 모습들의 발전들을 보면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의 삶을 어떻게 내가 공감하는지 그것에만 1년을 쏟았더니 아이들의 신앙 모습들이 자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초딩들, 중딩들, 고딩들, 우리 대딩들, 이 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려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기다림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겪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은 훨씬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먼저 된 세대가 기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비단 여기 앉아있는 청년부들은 우리 얘기 아니고 우리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인갑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웃으면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낳을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지금 청년의 때부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 안 섬기는 분들 계시다면 내년에 사역 지원서를 꼭 내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봐야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만큼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지 내 애는 이렇게 안 키워야 되겠다는 게 보이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꼭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 가운데에 필요한 부서에 꼭 지원하셔서 가셔서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발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가브리엘을 이렇게 탈출하신 우리 청년부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4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주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더 공감하기 위하여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하여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광안중앙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